어저께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 임원들하고 그 교사 선생님들하고 떡볶이 뷔페를 간다고 그래서 우리 사모가 들어와 가지고 저녁 줄 생각을 안 하고 거기를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라면 끓여줄 테니까 그거 먹고 나하고 놀자 그랬더니 그렇게 못하겠대요. 나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내가 잘해줄게. 그렇게 잘해줄게 그랬더니 그래도 가야 된대요. 뒤도 안 돌아보면서 그냥 그 떡볶이 뷔페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콩깍지가 벗어졌구나. 그 콩깍지가 벗어져 가지고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이 결혼도 이게 좋아서 하면은 반드시 실망하는 날이 오지요. 그래서 결혼도 사명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람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공허와 이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그 공허한 마음을 인간은 공허하게 만들려고 있거든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사단에 속한 것이 이게 공허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단이 들어오고 나니까 인간의 그 마음 한 구석에요, 아주 뻥 뚫려가지고 공허해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다른 걸로 채우면 되는 줄 알고 이 땅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벌고 또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막 산에도 계속 가시는 분이 있어요. 또 운동도 그냥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있고, 뭔가 이게 내가 마음에 이걸 뭔가 빈 곳을 채우려고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데도요, 뭔가 이 마음에 채우려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돈이 따라와서 돈을 벌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 인생의 마음을 그렇게 꽉 빈 곳을요, 우리 어떤 다른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도록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막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눈이 안 열린 사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허전한 그것이 메꿔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걸 보고 영이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닫혀버려서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허전한 그걸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가면 갈수록 채우면 좋은 줄 알고 채워가지고 가는데, 채워지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안 채워지고 또 비어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40 정도 되면은요, 슬슬 다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들이요, 복음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클 때 막 바빠가지고 막 자리 잡느냐고 어쩔 수 없이 막 몸부림치지요. 그러다 보면요, 조금 자리도 조금 안정이 되지요. 아이들도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커지지요. 그러고 나면은 이 빈 마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0대쯤이면요 맛이 다 갑니다. 그래서 맛있는 게 없어요.
먹는 것만 있어요. 먹는 것만 맛있는 거 있지. 이제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사는 것도 이제 다 안다 이거죠. 이제 맛이 가버립니다. 그렇게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막 죽고 살자 막 그렇게 하더니 그 연애하는 사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입이 여기까지 이렇게 딱 걸렸어요. 이거 메시지를 봅니다. 그렇게 아무리 좋고 해도요, 나이 40 넘어가고 이제 50쯤 가면은요, 맛이 가버려요. 그러면 자꾸 그 허전한 마음으로요, 뭔가를 또 채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이가 40, 50 넘어가면은 딴 데 이제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고, 그래서 취미 뭐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에 미쳐버리면은 그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뭐 자녀들이 와가지고 뭐 아빠 왜 이래요, 엄마 왜 이래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걸 채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요, 이 영적인 눈이 딱 띄어져야 되죠. 이게 바로 사단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구나. 이걸 보게 되면요, 그 눈이 딱 열리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구나. 이 복음으로만 내가 만족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할 때요, 복음 속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 인생이 참 평안하고 참 행복하고, 이 복음 속에 딱 들어갈 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만족이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진짜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한 것 모든 것들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전부 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참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받았다는 거 정말 감사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게 저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이걸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이 아니라 평생에 모든 문제와 모든 응답과 모든 것이 왔을 때 그 주소를 잘 찾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기 주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5년도에 그래서 교회 방향이요, 개인 양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중에 여러분을 다 한 번씩 만날 겁니다. 누가 가든지 여러분을 한 번씩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든 교회로 오시든 좌우지간에 여러분을 1대1로 여러분들에게요, 진짜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빈 마음 속에 인터넷, 게임 이런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에게 이 개인 양육자로, 이렇게 여러분이 개인 양육을 받고 개인 양육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이런 개인 양육자,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30년 된 어떤 사람이요, 이 자동차 이거 고장이 자꾸 나죠. 그러니까 우리 차도 하나가 이게 좀 오래되니까요, 이게 자꾸 고장이 납니다. 이것저것 자꾸 갈면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그러는 거야. 한번 이렇게 자꾸 문짝도 갈고 타이어도 갈고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이 엔진 하나를 딱 한번 새 엔진으로 한번 100 얼마던데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싹 갈아버리면은 이제 한동안 또 이렇게 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무리 찌그러져도 괜찮습니다. 그 새 엔진으로 딱 갈아버리면 괜찮습니다. 우리 이처럼요, 영적인 엔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엔진이 바로 그게 복음이죠. 복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엔진을 갈아 끼우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 복음의 엔진을 갈아 끼워야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엔진을 갈아 끼우는 게 그게 뭐냐면 개인 양육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얼굴이 찌그러지고 또 영적 문제가 있고 이거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나이를 먹었다, 흰머리가 많다, 이가 빠졌다, 학력이 없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엔진만 바꿔 끼우면 새로운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엔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 들어가야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은 복음 들어야 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허전한 마음에 복음 들어야 살 수 있도록 만족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불신자가 오고 새가족이 오고 기존 신자 중에서도 연약한 신자가 교회에 올 수 있죠. 개인 양육자 여러분들이 붙어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목사 혼자서는요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옆에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종교인처럼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또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중생활을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또 주일날 또 찜찜해서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종교인들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예배드리고 왔다가 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개인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은요 여러분이 인생에 가는 곳마다 생명을 붙여주시고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사실은 꽁꽁 묶여서 옵니다. 이 세상 사람도 꽁꽁 묶여 있습니다. 보이는 것 다 그거 다 보이는 것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세상 것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림이가 전번에 여기서 노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음 딱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얼음 하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대로 얼음 이렇게 딱 멈추죠. 어떻게 풀어집니까? 땡해야 풀어진다고요. 그 얼음 땡 그거 참 표현 잘했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운명, 상처, 세상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얼음이에요. 얼음 땅땅 꽁꽁 이렇게 딱 묶여 있습니다. 누군가 이거 땡을 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땡 하시는 여러분들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개인 양육자들이요 땡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우울증, 아무거나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땡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땡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땡 합시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될 거요. 여러분 인생 다른 방법으로 안 될 겁니다. 나이 50 넘어가면은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식구가요,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됩니다. 자기가 그때는 자식이고 뭐고 안 뵙니다. 그때는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태영아 우리 아빠들이요 복음 들어가야 돼요. 엄마들 복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조금 지나면은요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아무리 라면 끓여주고 놀자고 그래도 가요. 그거 좋다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못 말립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올 때는 우리가 다 묶여왔잖아요. 잘 알죠. 굿도 해야지, 또 운명에 묶여서 살지요. 어떤 사람은 초상집에도 못 가요. 왜? 주당 걸린다고요. 주당 걸려서 거기 가가지고 음식 먹으면 그대로 탈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꽁꽁 얼음 상태로 옵니다. 사람들이 복음으로 이게 땡 해서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이 불신자든 새가족이든 기존 신자든 교회에 올 때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요 물음표를 가지고 나옵니다. 왜 나는 잘 안 되지?
사실 사람들이 올 때는요, 사람들이 교회까지 올 때는요, 불신자였다가 교회까지 올 때는요, 사람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내 사업은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왜 일이 잘 안 되는가?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그냥 모나가지고 뭔가 좀 부드럽고 사람을 이렇게 위해주고 뭐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말 한마디 하는 것마다 톡톡 쏘면서 이 영적 문제를 서로 막 부닥치게 왜 우리 남편은 그런가? 왜 우리 부인은 그런가? 이게 사실은요,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오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자들이요,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마침표를 딱 찍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마침표를 딱 찍어줘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요, 그게 안 되는 만큼 여러분은 갈등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내 모든 문제 끝, 이것이 끝낼 때요, 이걸 끝을 내주는 게 그게 바로 개인 양육자입니다. 지금은 뭐 양육을 받고 그러지만은요, 나중에는 틀림없이 이런 개인 양육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2014년도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한 것 있을 겁니다. 그것도 내가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모든 것이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수고할 수 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뺀질뺀질하고 저렇게 아주 뭐 좋은 자리만 다 가서 있고 구질구질한 일 이런 거는 안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더 수고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많이 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일을 적게 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많은 분들이요, 은혜 받으세요. 또 은혜 받았다.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카리스라고 그럽니다. 카리스. 그게 은혜란 그런 뜻이죠. 남자와 여자가 이 콩깍지가 껴가지고 사랑할 때는요, 조건들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 말은요, 그 상태라. 말하자면요, 내가 다른 것이 안 보여. 하나님께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 참, 여러분이요, 막 어떤 사람은 현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보여요. 그걸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남녀간에 불이 붙어버리면은 그 사람 못난 것도 그게 다 좋아 보여요. 그 사람 안 좋은 것도요, 그거 우리가 둘이가 함께 하면 할 수 있다.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면은 모든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게 확신이 이렇게 자꾸 들고 감사가 이렇게 들죠. 하나님께 이렇게 빠져들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빠져봅시다. 하나님께 빠져버려요. 어디에 빠집니까? 우리 하나님께 빠져서 살도록 우리 인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요즘에 맨날 만나면 수영 다니시는 분은 수영 포럼을 맨날 하는 거예요. 자유형을 어떻게 해라.
아이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지. 수영 가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지. 가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다.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은 구원의 길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좀 내버려 두지. 날 좀 그냥 좀 내버려 두지. 어째 우리 목사님 그래 이렇게 자꾸 나를 귀찮게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게 조금 지나 보니까 달라요. 내 마음대로 이 개헤엄한 거하고 그냥 이렇게 다 그 정석으로 다 배워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나가는 게 다르고 폼이 달라. 개헤엄을 내가 첫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엔 그 다음부터는 못하겠어. 쪽이 팔려가지고 그 고개를 쳐들고 하는 그걸 내가 죽어도 못하겠더라니까. 그냥 쪽이 팔려가지고 가만히 서가지고 막 눈치만 봐요. 어떻게 하는가. 그거 하는 거 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제가 이제 한 20일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유형을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그거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참 그렇겠구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온몸에 막 힘이 들어가. 제가 수영할 때 개헤엄할 때는 힘 안 들어갑니다. 다 빼고 아주 여유롭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몸이 막 그냥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한 달 정도만 해도 이렇게 달라요. 뭐 한 2달, 석 달 이렇게 하면 또 다르더라고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개인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면은요, 그게 처음에는 막 어려운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거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10절에 그러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자였죠. 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왔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허전한 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죠. 전에는 늘 그 허전한 거 그거 채우려고 몸부림쳤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에 뭐든지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권력에 묶이면은요, 그 권력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권력도 유한한 것이지요.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도 어느 날 끝이 나는 날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그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그 채우는 걸, 그걸 채우려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면서 간다니까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 어느 날 진짜 내 인생이 어렵게 살았구나. 세상 사는 거 참 어렵구나, 이런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는 거,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내가 살아나고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 가면은요, 직장 살리면서 진짜 새로운 인생이 돼요. 왜 세상이 어렵습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세상은 쉬워져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내 개인 나 자신 영적 문제 이기는 거 쉬워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요, 그거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은 상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죽은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힘을 얻고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잡히지요.
세상 것에 잡힐 수밖에 없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이렇게 딱 잡아요. 영적 문제로, 운명으로, 정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후손 문제로, 진짜 이거 대물림 문제로 이게 잡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 잡힌 상태, 천가지 만가지 이렇게 다 묶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가운데서, 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참 주위의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뭐에 묶였는가? 다 묶여서 삽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점점 깊어져요. 뭔가 하나를 집중하면은요, 거기에 점점 더 집중해서 점점 더 들어가야만 되도록 창조된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것으로, 이게 돈을 버는 것으로 하면은 저 사람 돈 버니까 잘 됐다 하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그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뭔가를 자꾸 집중하면은요, 이 세상 공중권세자문자가 딱 잡아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70억 인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복음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뭐라고 그러냐?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을 말해주는 양육자를 만났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이 강단을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헷가다 가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복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진짜 강단에서 복음 말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 나오면 말문을 닫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찌하든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려고요, 몸부림치는 그런 강단이 되고요, 그런 강단을 만나고, 여러분 또 이 강단은 또 여러분이 들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이런 만남, 이게 정말로 감사한 거지. 그거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강단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만하다. 제가 어찌 교만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사라진 강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나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주위에 구역장님, 또 1:1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꽁꽁 묶여가지고요, 어떤 사람 그랬다잖아요. 이 교패를 많이 가지고 왔대요. 왜 가지고 가나 봤더니 방에도 붙이고 이게 마루에도 붙이고 여기저기다 붙이는 거 왜 붙이나 봤더니 그거 갖다 놓으면은 효염이 있는 건 줄 알고요. 부적 붙이듯이 갖다가 그 교패 붙이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꽁꽁 묶이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왜 십자가를 여기다가 걸어놨냐? 우리 뭐 십자가를 우리 십자가를 띄워도 괜찮고 걸어도 괜찮고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 십자가 보고 우리가 그 십자가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십자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참 복음 들으면서 치유가 되지요. 하나씩 우리의 잘못 각인된 것들,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은 여러분 진짜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하고 각종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복음만 들으면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는 복음 들어야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내년 한 해는요, 여러분 각 개인 1대1로요 여러분을 다 찾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찾아올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도망갈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갑니다. 직장, 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직장으로도 갑니다. 여러분 나는 직장으로도 못 옵니다. 그러면 저녁 밤 늦게 11시라도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할 수 없어요. 아프터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여러분 그러려니까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1대1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하든지, 내가 오는 게 싫으면 양육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나는 누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 들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나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열심입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직분 보통 직분입니까? 어떻게 이 직분을 받았습니까? 내가 뭘 조금 해가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직분 받은 거 그게 내가 조금 믿음이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요, 큰 문제 만났을 때 가보면 믿음 아니더라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믿음 아니야. 큰 문제 하나 만나니까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눈을 씻고 봐도 못 찾아봐요. 어떻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까? 나의 나된 건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찰이 되고, 이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죠.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 나의 상태를 잘 알잖아요. 내가 목사해야 됩니까? 제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가장 여러분이 성품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해가 다르도록 자꾸 날이 가도록 자꾸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도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는 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뭘 조금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우리가 이 직분을 주시고 이게 전부 다 나의 나된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피아노를 친다. 그게 내가 피아노 이거 좀 기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식당 봉사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자꾸 빚어갑니다. 가장 부족한 사람이 진짜 가장 연약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죠. 누구에 의해서 양육받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사판에 있는 철근을 주워다가 어떤 공사판에다 그 고물상에다 팔면은 1,000원 받는 것이요. 그걸 바늘 만드는 사람이 바늘을 만들어 가지고 팔면은요 그게 몇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같은 철근이지만 같은 것이지만 그거를요 저 고급 시계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정말 녹이고 용광로에다가 단련을 시켜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시계 바늘을 만들어 가면요
그 시계가 5천만 원, 1억 원씩 가는 그런 시계 바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만들었냐,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인생을 만들어가고 작품으로 만들어가면 인생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면은 여러분 인생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뭐냐? 간단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미리 감사해요. 땡겨서 감사하세요. 먼 일이 돼가지고 감사하는 거는요,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감사가죠. 좋은 일을 생겼을 때 감사하고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문제가 와도 미리 감사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가가지고 어려움 만난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막 속상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뭔 말인가? 응답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축하합니다. 응답, 왜냐하면 제가 하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정말 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요, 반드시 응답 올 것이기 때문에 나중을 미리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리 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미리 땡겨서 이렇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 문제가 생기면 축하해 주세요, 위로하는 거, 그런 수준 낮은 그런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라. 요셉이요, 막 형들한테 팔려가는 거, 그것도 감사라. 여러분, 그 미래를 보면은요, 미래를 알면은 그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사가 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는데 그거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전부 다 보여지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한 번도 요셉은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이상하죠. 17년 동안 그 고통을 받는데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한턱 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디발의 아내한테 한턱 쏴야 된다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거 안 했으면요, 저 감옥 안 갑니다.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못 만나요. 그러면 애굽의 총리 될 수 있는 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과거, 현재, 미래지,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 인생을요, 한눈에 딱 보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눈에 딱 보고 있다니까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요, 은혜를 받고 보면은 뭐합니까? 그게 전부 다 은혜라. 미리 전부 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 만났습니까? 미리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니까요. 진짜 여러분이요, 꼭 감사 이렇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게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뭘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요셉을 보면은 진짜 불신자들이 전부 다 보고 요셉 보고 알았잖아요.
요셉을 보고 진짜 바로 왕과 신하들이 요셉에게 탁 마시갔어요.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정도는 돼야 되죠. 근데 다니엘서 6장 18절에서 27절 보니까 진짜 포로로 갔는데요, 다니엘이에게요, 진짜 다니엘이 얼마나 멋지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느냐, 구질구질한 게 산 게 아니고요, 포로로 갔는데 다니엘이 불신자들이 감동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왕이요,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러냐, 각 나라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심규영 집사님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니, 임 권사님, 장 권사님, 우리 장로님, 그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덕산 권사님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안 보여요. 예배도 안 보이고 잘 안 보입니다. 요즘에 좀 살만하신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혼자만 우리 김 권사님 하나님이시지, 다른 사람이 권사님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이런 축복 정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진짜 여러분 보고 진짜 저 기업을 보니까, 저 산업을 보니까, 저 개인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다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0절에 보니까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근데 그 성소 안에 그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신천지는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항상 오늘의 말씀, 예배 시간에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꼭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오늘을 이렇게 자꾸 누리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 이거 꼭 붙잡으세요. 두 번째로는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을 보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래서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기도가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향을 항상 피우셔야 됩니다. 다른 향을 피우지 마시고요, 언약의 기도, 다른 향을 피우지 말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 기도를 하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 그래서 이 분향단, 그래서 이게 끊이지 않도록 해라. 향이 늘 피어오르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꼭 기도 한 판씩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퇴근하실 때 오셔가지고요, 한 판씩 하고 가요. 기도 한 판 하고 가요. 퇴근하실 때요, 조금 힘드셔도요,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 한 판 하고 가세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진짜 기도 한 판 하고, 여러분이 막 바쁘게 집에 가시는 거고요, 여러분 오셔서 잠깐 들러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한 판, 기도의 향을요 탁 피우고서 그러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진짜 말씀의 떡상이 딱 늘 매일매일 가르래요. 그걸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말씀의 떡상. 그리고 이 기도의 분향단에 이걸 끊이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요. 꼭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요,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등대 있어요. 등대. 그게 뭐냐면은 이 빛을 비추는 거죠.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이 출애굽기 25장 37절을 보니까 그 위에 둘지니 앞을 비치게 하며 이게 비추도록 합니다. 일곱 등잔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서 앞을 비추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는, 이 전도하는 그런 교회,
내년도에요. 개인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 오늘이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이 그걸 많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게 오늘 이 삶 오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정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개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삶 오늘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내년도도 삶 오늘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